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귀를 하늘을 향해서 열어 젖히면서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혹시 눈을 감으시면서 우리 각자의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걸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세상의 소리가 침묵하는 새벽 시간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좋은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침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세미한 주의 영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죽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슬픈 일들, 마음 상한 일들, 서글픈 일들 말하지 말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우편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 중에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날도 골로새 3장 1절과 4절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정말 조합하여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새 사람 된 사실의 아름다운 그의 경험이 이 한날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원고 32번 1896 이렇게 우리에게 진지하게 제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의 중대한 책임은 나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변화되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가 실제로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중생하였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겨놓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빌립보 3장 8절 10절처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여서 매 순간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무가 되었는가? 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랴법응이별 3권 419페이지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쉬운 답이 있죠. 그대 대화가 어디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대화는 우리를 또 꼴지어버려요. 속된 땅의 대화,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고상하게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치셔야 돼요. 상대방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자주 나누세요. 그래서 잡담은 거쳐야 돼요. 쓸데없는 말들은 거쳐야 돼요. 영혼의 힘과 소성시키는 은혜를 주는 말씀을 하기를 바랍니다. 할 말 없으면 찬미를 하세요. 찬미를 하세요. 찬미를. 기도를 하세요.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내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마지막입니다. 행전 3장 19절이에요. 새롭게 될 때가 올 때 나의 죄들이 말소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살았던 바울이 오직 그의 관심은 영혼 구원과 그분이 의였지만 그는 늘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잃어버린다 할까 두려워서
문자 그대로 매일 육신의 정욕을 격퇴하기 위해서 힘써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한날 여러분 속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영혼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열망입니다. 열망이요. 그는 침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해서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목표였습니다. 한마디로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의를 체험했다 말의 의미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고전 22장 16절, 고전 13장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과 일치되었는가?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온유한가? 오래 참는가? 무례행치 않는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의의 회복을 입고 있는가? 죄가 용서받았는가? 중생되었는가? 같은 답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 골로새 2장 9절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영광의 풍성.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이 가하였습니다. 실의 성품이 충만하였습니다. 신성이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처럼 영광과 덕에 속한 모든 성품의 은혜가 주님 안에 충만히 차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의입니다.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무 중요해요. 그 후 13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란 무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시게 하옵시며, 그럼 계시면요 뭐가 일어나는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다르게 말하면요, 시편 1편 여러분, 우리를요 생명 강가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생명 강가로 옮겨 심는, 사랑의 샘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랑을 길어 올려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입니다. 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 등에 뽑히지 않는, 단단히 박는, 어떤 시험이 와도 안 뽑히는, 진리에 굳게 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막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공개된 지식,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식을 가리킨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산상본 1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사야 45장 8절인데 펴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가 임한다 말의 의미가 또 뭔가 연구해 보시면요, 그분의 사랑이 온 전신을 다 차고 넘친다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입니다. 동의요. 동의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 인쳤다 뜻입니다, 여러분. 또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5장 8절을 산상보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의인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장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하늘아 위에서 무엇을요? 의를 부을지어다. 창공아 열려서 의를 빛처럼 부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 빛, 늦은 빛을 정의하면요,
사랑이 심어지고 자라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예네시는요. 그래서 실물교훈 69페이지는 말하기를 그분의 품성이 뭐 되어지면, 재현되어지면 바로 그 앞에 구절에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요.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봅니다. 의를 빛처럼 내려올지어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하면 땅은 열려서 무엇을 내고? 구원을 가져오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나옵니다. 의가 또 열매 맺습니다. 그렇죠? 또 같은 책 산상보훈에서는 이사야 41장 17절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을 인용하면서 방금 두 구절을 아울러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부어지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열어서 소낙비를 맞으십시오. 흠뻑 맞으시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다 뜻입니다. 보십시다. 41장 17절 18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여러분 아시겠죠? 마태 6장 33절, 마태 5장 6절. 우리는 의가 없죠. 너무 가난해요. 하늘에 가려면 의가 부자여야 합니다. 빚쟁이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돌아와서 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뭘 구하되? 물을 구하되. 산상보훈에서 이 물을요, 상징적으로 물을요, 의, 사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누구 생각납니까? 우물가 여인입니다. 갈증이 왜 갈증? 죄인의 죄책감에서 오는 이 고갈된 영혼의 심령을 의미해요. 그죠? 죄가 있으면 샘이 다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공고하고 죽고 싶어요. 생에 희망과 행복이 없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줬죠. 생수는 주님의 진리의 생명을 상징해요. 사랑을 상징해요. 그 물을 마셔버리자 여인이 변해버리잖아요. 용모가 변해가지고 전도하러 뛰어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창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감동을 받고 와버리잖아요. 왜요? 용모가 하늘의 빛을 반사해버렸습니다. 그 예시는 말합니다. 사랑이 이룬 구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맞아 봅니다. 혀가 갈증으로 힘을 잃을 때,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 12장이에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입에 선포되었을 때 큰일 났다. 이런 상태로 구원이 없다. 절망을 깨닫고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줄인 심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의가 선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보실래요? 혀가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 나 주가 말하노라. 그걸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8절 너무너무 행복한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여러분 높은 곳에 강물이 흐를 수 있습니까? 자산에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주님이 뭘 하나님 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골짜기가 샘들이 되어지고 광야는 연못이 되어지고, 이 광야는요 또 의미로 죄인들을 또 상징해요. 광야에 있는 이 건조한 땅에 우리를 상징해요. 물이 없어 죽으면 곧 말라 죽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요?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19절에요. 광야에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은매화와 기름나무를 심고 사막에 전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나무를 함께 두리니, 이것은요 우리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가무로 메마른 땅이었지만 이른 비가 성령이 임하니까 기름진 땅이 되어서 의의 나무가 맺히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정말 멋집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사랑의 힘이 잔뜩 흘러서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 만드는 그 일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이루고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알고 보고 깊이 생각하고 함께 깨닫게 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마지막 구절 인용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 은혜는요, 열천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의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보고 또 다음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짧게 보시면 이제 세상에서 주님께 우리를 캐와가지고 잘라서 생명나무에 첩을 붙여서 예수 안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2절. 성서로 말하면 뜰에서 죽고 장례를 치른 다음 새로 창조해서 성소 안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2절입니다. 성소 안으로. 그래서 에너시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소 바깥에 살지 말아야 한다. 성소 안에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죽고 장례를 치르면 그래서 옷 입고 성령을 받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만나가 아니고 하늘의 만나와 피를 먹고 기름을 공급받아서 지성소 열리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2절과 3절, 4절, 5절이에요. 보십시다. 우리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변화시키는 효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화가 기쁜 일이 될 거예요. 변화되는 기쁜 일이 될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7절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고전 11장 12절처럼 주님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만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성소 열리는 날을 고대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슬픔의 잔을 마실 일이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할 시련. 제가 볼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요. 소망이 5절의 말씀. 소망, 이제 소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골로새 1장 28절로 에너시는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가 그것을 빛처럼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석을 좀 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구절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4절만 보면, 설기 있는 사람들은, 설기 있는 처녀들은 무엇에 뭘 가져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주석을 좀 참조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10절의 주석에 설기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뜻입니다. 좋습니까? 예, 제가 두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요?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뭘? 마음을 열어놓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예, 사랑이 흘러나왔다. 열처녀의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의의 금기름.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 의의 금기름이 흘러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네? 맞나요? 열처녀는 한마디로 무엇이 흘러나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가.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두 번째요. 의가 뭔가? 욥기 4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욥기 4장을 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끊임없이 믿음의 손으로 끌어올려 마심으로 우리 전신이 사랑으로 물들어지는 성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장을 펴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97페이지.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의의 진수는 뭐죠? 충성이다. 충성의 대표 주자가 욥입니다. 욥.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도 딱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이것이 뭐요? 의요, 의. 다니엘은요, 먹는 것까지 충성을, 목숨 내놓고 충성해버려요. 이게 의요, 의. 그죠? 의의 진수가 뭐라고요? 욥기 4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에 성경 구절을 조금 의아할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예니시에서 이렇게 추석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었다. 그래서 번뇌하는 위로자들, 오히려 위로하러 왔는데 뭐 시켜요? 번뇌시켜요. 여러분 그런 위로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자, 한번 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죄가 있기는 하지만 저 암 걸렸어. 고기 먹었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야 무농약 유기농으로 100% 먹어도 암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삶을 잘못 걸어온 것이라고 결과를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들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집에 불도 날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무슨 뜻 이해하셨죠? 이것이 조금 빗나간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바라보면서 11 제자가 물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연구해 보시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해. 하나님은 이놈 벌 주는 분이 아니셔요. 인과응보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여러분. 자, 일단 넘어가고 본론을 보려고 합니다. 욥은 주께서 사탄에게 고통을 주어보라고 허락하신 사람으로 참, 여러분 대전 때 비밀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경험을 14만 4천이 하게 될 거예요. 욥기는 예니시님과 욥기는요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시련이 앞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참 너무 아픈 얘기지만요. 우리 목전에 자식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핍박이 올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끌려가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자아 빼앗길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추수해 놓았는데 싹 가져갈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보라고 허락된 사람으로 분명하게 우리 앞에 계시되었다. 왜 사단이 참소했습니까? 인간은 자아 무아의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 왜 율법 만들어 놓고 죄를 잊게 만들었습니까? 못 지킬 법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참소 앞에 아니야. 한번 사단아 이리 와봐라. 내 친구 욥을 봐볼래? 에이 복을 주니까 지키죠. 안 그래 한번 보자. 이해됐습니까? 수많은 고통이 와도 욥은요 충성했더라. 이것이 뭐다? 의다.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찌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봅니다. 원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원수는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가족 관계도 산산조각 났고 여러분 하늘에 가야 비밀을 알게. 아까 우리 처음 참이 불렀습니다. 하늘에 가야 비밀을 알겠죠, 다 그죠?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녀들은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것도 넘어서서 잠시 동안 그의 몸은 견디기 어려운 종기로 더럽혔고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그것도 아니에요. 또 친구들이 왔는데 뭐 합니까? 고통만 더해요.
너 죄가 많아 그렇지. 여러분, 이런 적용에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까? 짜증 안 내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욥이 너무 놀라운 인물이죠, 그죠?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서서 마귀의 머리를 골통을 깨버렸어요, 욥은. 이게 14만 4천의 샘플이요.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처럼 마귀를 박살내는 사람들이요. 응? 이런 말씀을 묵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겠죠, 그죠? 정말 영적인 거룩한 발돋움을 하십시오. 거룩한 경쟁심을. 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애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아웅다둥 유치한 너무 유치한 거 그치셔야 돼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일이요. 아웅다웅 그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너가 하면 난 잘 해버리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일할 때 너무 의견이 많아요. 그냥 끝내버리세요. 중요한 왜 양보해버리세요, 그냥. 왜 시시콜콜 말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해도 온유하게, 여러분. 온유하게 해보세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좀 해보세요, 부드럽게. 안 되죠. 그래서 거듭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셔야 돼요. 읽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죠, 여러분. 비수를 찌르시죠, 여러분. 너 죄가 많아 그래 라고 또 애를 썼다 그들이. 그러나 욥은 자신을 변호하였고 그런 판단을 부정하였다.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이라 라고 말하였다. 고통에 계속 또 해옵니다. 결론을 봅니다. 그들은 욥을 하나님께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나타냄으로써 욥에게 큰 시험을 주었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욥은 충성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에게 상을 주셨다. 아멘. 의가 무엇이라고요? 충성. 펴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예내시는 말씀이요. 다니엘은 조서가 내린 걸 봄에도 불구하고 늘 행하던 대로 동쪽 일산을 바라보시면서 뭐 했더라? 예내시는 승자왕 540페이지.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의요, 의. 1월 효명과 똑같을까요? 네, 앞으로 똑같게 될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충성이요, 충성. 그래서 욥기 10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0장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절과 22절을 증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실제 생활에서 주님과 동력자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는데 자무아의 생애가 가능한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말씀하시기를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그래서 예내시는 말합니다. 이를 효명으로 충성이 증명되었을 때 인을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세상의 금령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죽일 거야. 안식을 지키면 죽일 거야. 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안식을 지키는 그들에게 인을 칠 것이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요, 충성.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를 입었은즉 그들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더라. 이 시간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의가 뭔가를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빨리 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시면 2장 4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조금 빨리 읽고 또 내일 하겠습니다. 켰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2장 40절을 성경은 짤막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정은에서는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장 40절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의의 성향으로 막 기울어갔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그분의 집 주위에는 어린 아이 시절의 말씀이요, 바위들과 작은 산들이 그분의 눈이 자주 머물렀다. 예수님 뭘 많이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산의 성소요, 산의 성소, 그죠? 그래서 그는 천연계에 있는 사물들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실물교훈을 말씀할 수 있었대요. 그분이 창조주여서 한 것이 아니었고요. 어릴 때부터 뭘 관찰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실물교훈을 말씀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달과 별을 보셨다. 우리가 보는 달과 별을 보셨고 우리가 보는 초목을 보셨습니다. 그는 보세요. 노래로서 동트오는 아침을 맞으셨고, 여러분 어떻게 맞이합니까? 좀 더 자고 싶고 찌뿌당하고 뒤척거립니까? 예수님은요 찬양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고요. 네? 또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종달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찬양과 감사의 노래에다 그의 목소리를 합하였다. 새들과 같이 찬양하셨다. 멋집니까 여러분? 네, 멋지죠.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말과 행동 속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드러운 동정이 있었다. 그 우정은 낙담한 사람들과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진정시켜주는 유향과 같았다. 예수님 어린 아이 때부터 아마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죠? 마음 상한 사람 앞에 예수께 한마디 해주면요 평안해지는 유향을 공짜로 주는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 있습니까? 이것이 의요, 의.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오늘은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 축에 보시면요, 공간에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한순간에, 저도 이렇게, 한순간에 의와 불의를 구별하셨고, 율법을 꼭 붙잡아서 죄를 밝히는 그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빛 가운데서 죄를 식별하셨다. 이게 신명기 6장 1절 5절의 주소가 똑같아요. 계명에 충성하면 의의 눈을 밝혀주어서 주님께 딱 어떻게 그래요? 악과 죄를 딱 깨닫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시편을 암송을 좋아하고 율법을 늘 묵상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빛 가운데서 죄를 식별하였다. 이렇게 날카롭게 죄와 의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자주 썩나게 만들었다. 너무 까다로워. 너무 예민해. 보세요. 그러나 그의 호소와 간언과 그의 얼굴에 나타난 슬픔은 그렇게 성질내는 형한테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비난하고 따지지 않고요. 슬퍼해요. 형들에 대한 부드럽고 열렬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엄격한 의와 충성의 길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의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품성을 사모합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